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일한데 그 기사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세미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니니까 몸도 피곤하고, 기사는 항상 아인슈타인이 강의할 때면 저 뒤에서 그 강의를 듣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계속 들으니까 거의 기사는 다 외웠습니다. 운전기사가 다 그것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피곤한 날 그 운전기사가 장량기가 발동해서 그 교수님한테 말합니다. 교수님, 그 정도 강의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운전기사에게, 그러면 오늘은 자네가 강의를 해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옷도 바꿔 입고, 박사는 이제 뒤에서 또 앉아 쉬고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라는 그 안내 멘트가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수가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대해서 복잡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거 평생 연구하는데 이게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박사님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기사가 이제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기사입니까? 박사 기사인데 차분하게 딱 있다가 한참 그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기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운전기사 나와서 한번 풀어보게. 그래서 풀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운전기사 같은 이규동 목사는 전혀 못 풉니다. 우리 기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이런 어두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불합리해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때로는 성공, 거기에 기쁨에 취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실패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무언가 새로운 역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들,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어떤 상황에 보면 상황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없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닥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이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눕기도 하고 또는 일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든 소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없으면 좋겠지만은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광야 길을 배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삶을 돌려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다음 세대가 이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이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지만 너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 불신앙으로 너희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 너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 역사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약속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저는 신명기를 계속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이런 신명기의 약속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는 갈 거요 말 거요. 약속은 주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올해 우리 목표가, 우리 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본문에서 계속 들려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뭘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너의 가정, 너의 되어지는 일들, 너의 역사, 상황, 환경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소망이 있어 없어?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너 어떻게 보는데? 그 말. 너 어떻게 봐? 소망이 있어? 없어?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는 성경을 보며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타 호세브 생각하느냐 그 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정에 오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남편의 일을, 아내의 일을, 자식의 일을, 부모의 일에 대하여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디에 설 거며 무엇을 할 건데? 거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또한 그것으로 핑계하고 변명하면 우리는 다시 광야의 40년을 돌아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믿음의 사람들이여 광야의 40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돌아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수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돌아설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제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 그 쥐어야 될 순간에 아니요 라고 돌아선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당하는 환난 속에 우리는 스스로는 점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몇 주 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자학하면서 견디던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속받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매주일, 매 시간, 매일 새벽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 십자가 앞에 모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해도 꼭 부족한 자를 택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택한 것 같아요. 가장 못난 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또 무너질 거고 다시 또 깨질 거고 다시 또 그렇게 될 거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신명기의 세대들처럼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눈앞에 그 시간 속에 너는 어떻게 고백할 건데, 모세는 실패를 합니다.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크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굳게 세운다.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봐.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12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듯이 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 너희가 차지하도록 하시는 그 땅, 그 땅에서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조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건적으로 보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정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 하나님, 너는 그렇게 서라.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지난주에 성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중심으로 산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거기서 시작된다. 거기서 은혜도 거기서 시작되고, 소망도 거기서 시작되고, 약속도 거기다.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 그 성소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성소.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소,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예배 땅, 교회,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죠.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특별한 곳을 정하셨다. 거룩, 구별시켰다.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장소도 구별시킬 줄 알고요, 시간도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 돼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와 정치와 교육이 이렇게 갈 바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또 바꾸고 또 무너지고. 지금 종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세대처럼 언젠가 2018년도서부터 교육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발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또 바뀌어요. 또 정치가 바뀔 때마다 바뀌면 우리 애들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교육인데.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정체성도 없고 자기의 사명감도 없고 소명도 없고 은사도 없고, 거기에 분통 터져서 가슴 찌르는 사람도 없고 치는 사람도 없고, 당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선거는 앞에 와 있고. 이때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어떤 건강이,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의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러면 그럴듯하니까 거기에서, 높은 산에서, 골짜기에서, 여기서 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자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버릇이 교회까지 와서도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뜻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아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요소를 이 12장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엔 성소 얘기했습니다. 그 성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이 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게 도구입니다. 예배, 이거는요 도구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의 도구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예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로 끝난다 그런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때우기가 됩니다. 예배나 제사나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 이건 도구예요. 기도도 도구고 찬양도 도구고 예배도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성도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안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별되이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두 하나님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오늘 들려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누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누리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누리질 못합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게 부정으로 쌓아 올렸으니 서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고서 좀 지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왜요? 떨어질까 봐.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 여러분의 삶으로 즐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즐기세요. 오늘 예배를 즐기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즐기세요. 가정에 돌아가서 즐겁게 하세요. 봄 신방하면서 가정을 다니면 대체로 믿는 이들 가정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뭐 상담하고 어떻게 가서 만나보는 가정들 가면 왜 이렇게 사나 그래. 이 정도 살면 저는 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도 안 다니며 목사님 청해가지고 상담을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세세요.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차지한 땅에 가서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는 즐기는 겁니다. 즐기세요. 시간을 즐기고 재능을 즐기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즐기세요. 어떻게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의 모습처럼 그러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심각해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즐기세요. 마음을 좀 더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러나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할 줄 알아라. 제가 아는 록펠러 재단인가요? 거기는 뭐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한다며요. 손자를 교육한다. 교육하는데 이게 물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용돈을 주고서 용돈을 잘 쓰면 용돈 더 올려준대요. 그 효과적인 것 같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중에 남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쓸 때 잘 장부를 정리하면 이 용돈을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려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요. 첫째는 즐기시라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세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더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은 좋은 겁니다. 가진 것만큼 누립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모르면은요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알아야 누리죠. 모르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려라. 그러나 그것은 다 네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구별하라, 구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이 있다. 그때 그 시간은 너희 집에서 성에서 하지 마라 택한 곳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지어지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 처음 난 것 뭐 내 소원의 예물들 쭉 얘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디까지든 여러분이 정하는 데까지 가세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자라.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구별시키는 이유는 첫째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이 좋은 게 뭐냐면 24시간 다 써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때 나는 그 시간 중에 1시간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드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가. 나는 주일날 뭐 안 해.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 정신을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망을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나중에 뭐 예배 그 안식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따로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나가도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자녀 도덕 교육도 그렇게 심각하게 할 거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세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하면요,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레인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든지 모하던 자든지 거기에 이방인이든지 함께 누리게 한다. 이게 12장의 예배입니다. 12장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했습니다. 나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눔. 이방인 애굽에 대하여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애굽이여 복되어라. 그런 표현을 써요. 애굽이여 복되어라. 애굽을 축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선민들이 애굽을 축복하고 있다. 그것도 선지자가. 왜 그럴까요? 장차 예배로 모였을 모든 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마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된다.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구별된,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가 곧 메시지야.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18절 19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을 때에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노비한테도 혜택을 줍니다. 노비한테도. 그냥 그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봉사라는 게 나오죠. 봉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시간도 나눠지고요, 물질도 나눠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복으로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족들, 예배의 사람들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누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분되는 게 있다.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의 삶. 그래서 늘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동행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